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으로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의 전파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나오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자라는 것은 성가대 인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백성들이 따라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뭇라벤에 맞춘 노래다. 뭇라벤이 뭔가 하면 이게 바로 패권자의 죽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보다 강한 자를 물리치고 부른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은 아니지만 약자인 다윗이 강자인 골리앗 같은 존재를 이긴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승리를 가지고 또 이 약자가 강자를 이겼을 때 당연히 여호와께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승리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머물지 않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강조하면서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개인의 승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내 승리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의 이 전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온 세상이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복음이 코로나처럼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전파되도록. 자,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할까?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내 직업과 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이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만 해도 전도의 좋은 습관입니다. 이 숫자가 많이 올라가면, 좋아요 숫자와 구독이 올라가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자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공의와 정직의 집행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공의로 정직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공의로 정직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도 진취적이면서 그런 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사기꾼 같아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바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었고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 의미가 있고 그 주위를 밝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등경 위에 올라가는 수고는 해야죠. 그러면 빛을 발하고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작은 존재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대적을 물리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간정들이 많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삶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똑같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축복해 주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또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경 위에 올라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